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직접 공사를 하였으므로 어느 교회보다도 또 저의 애정이 쏟아진 교회고 사택입니다. 이 공사가 끝날 무렵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마르고 닳도록 오래 있으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수고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셔야 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하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어느새 주인화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주인화의 끝에는 자기 자녀에게 세습을 해주고 마는, 그래서 세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 공이 많이 들어가면 주인화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인화 되어버린 게 저 자신만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인화도 문제지만은 내 안에서의 주인화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주인화된 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와 모든 일상 안에서 주인화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뜻대로 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에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 어쩌면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식인 채 하리라, 자식인 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다 맞는데 저 자신만 인정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꽤 오랫동안 기독교인이든 타 종교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인식과 타성이 붙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귀에 박히겠네,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권태감을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내만 못 깨닫고 있다면 모든 자연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제도 제가 풍산떡 그 마당에 그 데크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제비가 자기가 지은 집에 그 창문 앞에다가 또 뭐 물고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어디에서 배웠을까? 우리 사람들은 황토 학교 무슨 학교 이래 가지고 다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그들은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오늘도 지구편 한쪽 구석에서 바벨탑 쌓기를, 그 바벨탑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닐지요? 한밤중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오르는 듯 빗소리가 제법 세게 들렸는데, 제가 글을 적을 무렵 3시 반에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이런 고요가 있을까? 그때 비가 좀 멈추었는데 너무너무 고요했습니다. 한참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를 들을 때는 일기예보가 틀리지는 않네. 잠결에 그래서 떠오르는 것을 메모를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봐야 촌에는 농사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틀릴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일기예보는 이 시골에서 이맘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야유회도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가 100%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맘때는 빠짐없이 뉴스 다른 것은 다 안 들어도 날씨는 듣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만큼은 신경을 써서 듣는 것입니다. 물론 틀려도 일단은 듣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메모를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도 안 봅니다. 일단은 안 봅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도,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기예보는 농사와 직접 관련되니까 엄청 보고 들어도 100%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그 안 듣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어리석음이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일단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작업이 저는 눈 막고 귀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축사 사역을, 귀신을 빼내는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능하면 전부 눈을 다 마주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눈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보입니다. 왜요? 몇 명 안 되니까. 예배당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누가 눈을 감고 누가 말씀에 집중을 안 해도, 누가 말씀이 안 들려도 제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은 전부 제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면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붙들리면 나는 모르고 나는 못 깨달아도 성령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다니엘이 뭐 대단해서 해석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부 그것을 해석할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7년 흉년, 7년 풍년 이야기하면서 전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과, 누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과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것, 눈을 감아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떠도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에티켓은 목회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에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데, 앞 의자에 이래 발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하는 거. 사실 이 나이가 들면 물론 불편한 게 있죠. 눈을 감고 감상하듯 드리는 자세, 우리는 내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인화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자세는요, 자식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종의 형체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왜 바벨론의 여러 강가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을까?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 포로들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고대 이 바벨론에 흘러가는 강은 유일한 강 유프라테스 강이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왜 1절에는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강은 하나인데 오늘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의 강을 마치 복수처럼 여러 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그 강으로부터 나뉘어져 각 도시로 물이 공급되기 때는 많은 수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대에는요, 두려운 대상을 말할 때에는 복수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강변들에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복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 장면은 도도히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히브리 포로들이 이 지금 강변에서 서름을 노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서나 혹 그렇게 많은 도심 한복판 속에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홀로 서러워하고 홀로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예외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까닭인지 오리무중일 때가, 우리 하나님이 오리무중일 때가, 하멍차사일 것 같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모진 목숨 어쩌지 못하고 좌절 속에서 신음하며 지내야 할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향 땅을 쫓겨나서 강제 이주해온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지금 울고 있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향을 떠나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울음이 있지 않을까요? 고달픔이 있지 않을까요? 바벨론의 강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포로인지라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죽여도 아무도 항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 하다못해 가족 등의 안전의 울타리는 몽땅 다 제거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바벨론에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마치 일본의 탄압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이름 모를 도시에 가서 광산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장소에서 일본의 그 수많은 군인들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우리 많은 그런 분들의 아픔들, 오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37편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팍팍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맥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는 울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소망이 없으니 우리 시각이 하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으니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난 서름을 노래하며 자주 불렀던 노래가 꿈에 본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는 아버지께서 가요 무대를 보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에 아버지는 실향민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시대의 문화였고 서름이었구나. 아마 바벨론의 강가에 앉았던 사람들도 그러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을 향해서 울 때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아닌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감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는, 상황이 어려워도 하늘나라를 기억하면 성도는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들의 삶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것 같은 지금은 보릿고개와 지금은 어떤 전쟁과 지금 어떤 강대국의 그 밑에 그늘에 가려서 이런 신세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틀려도 그래도 내 생활하고 관계되니까 일기예보를 보는데 다 맞는 하나님 말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인화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공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화 되어버리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13년째 있으면서 건물 어디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가만히 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주인화 되어버리는 어떤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화 되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대장 되어야 되지 내가 대장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경험이 여러 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인 인생의 길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종의 형체를 닮아가야 될 우리들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일에만 관심,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득했던 우리 모습은 아닌지, 오랫동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인식과 타성이 붙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타는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없었던 우리들임을 회개합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오늘도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통해와 자복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한 번이라도 대할 때에 결코 하찮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중히 여기며 타국에 와서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이 땅에 우리가 노력한 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오늘도 우리를 올무로 묶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와 그렇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실망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렵니다. 주님, 오늘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기도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건 집사님, 치유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